상 18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17장은 하늘의 문이 닫히는 장이다라고 한다면 18장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두가 엘리야의 기도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늘의 문이 언제 닫혔느냐?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을 때 닫혔고요. 또 하늘의 문은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장은 엘리야의 그 연약함,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성질과 마음이 흡사 우리와 닮아있는 그 사람이 비범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인데 기도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비의 소식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비가 오기 전에 주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18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8장 1절,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왔습니다. 1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먼저 주의 말씀이 먼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역사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실 구원을 얻은 것도 말씀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기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기에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역동적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임하심으로 창조의 사역에 그 대장에 그 펼쳐짐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역사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만 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리라. 이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이 곧바로 성취되어진 것은 아니죠. 그 중간에 바로 엘리야의 순종과 기도가 있었다라고 28장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함께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엘리야의 순종과 기도. 그렇죠. 순종과 기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동 하나를 요청하고 계세요.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스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게 뭔지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자, 비를 지면에 내리기 전에 네가 먼저 행동해야 돼. 첫 번째 스텝은 뭐죠? 첫 번째 발걸음. 잘 찾아보세요. 자,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그 전에.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다. 지금 어쩌면 그렇게 핵심을 다 비껴서 이쪽 얘기하고 이쪽 얘기하는지 중간. 아니, 그게 엘리야가 행할 행동입니까? 자, 이거 피하고 저거 피했다고 그랬어요.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그렇죠. 가라. 그렇죠. 그게 먼저잖아요. 가라. 그 다음에 보이라. 이게 두 번째 행동이죠. 첫 번째 스텝은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합에게 가라. 근데 아합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모든 원흉은 이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다시 비가 또 이슬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근데 실제로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하고 이슬이 맺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이런 대재앙이 온 거야. 그리고 샅샅이 중국을 뒤집니다.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찾아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원흉이라고 생각했기에 죽이려고 샅샅이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것을 이따가
오바댜의 그 신하의 입술에서 고백되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은 쉬운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까요? 18장 2절 함께 따라가 봅니다. 18장 2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는 두말하지 않고 곧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17장에서도 엘리야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었죠.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여줄 거야. 가라.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를 통해서 너 얻어먹게 할 거야. 가잖아요. 그렇죠? 인간적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라 하셨을 때 행동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대의 엘리야의 행동은 희귀할 대로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도 따르지 않던 그런 시대. 임금인 아합조차도 하나님 명령을 업신여겼던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희귀한 시대입니다. 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상당히 심상치 않은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금요일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말씀을 통해 실천하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부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전하고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꾸 성경 공부나 또 성경 필사, 성경 낭독까지 요즘은 하더라고요. 근데 강조점이 말씀 실천에는 없어요. 말씀 실천해보자. 어떻게 보면 서로 좀 편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너무 짙게 깔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자 지금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이 엘리야처럼 단순한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말씀이라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사실 말씀을 순종해 봅시다, 실천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에게도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설교자도 사실은 순종합시다라고 하면 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제 친한 동기 목사님의 그 인터넷 그런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목회자는 뭐냐? 목회자는 리드하는 사람이냐? 리더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리더인 건 맞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르는 자이다. 누굴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다. 그 따르는 일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 목회자지 단순히 이끌려고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 따를 때 비로소 이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바로 그 영적 리더십을 그 시대에 발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합을 만나는 이 와중에 한 사람,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좀 시간 되는 대로 18장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18장 분량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주일날 다 다룰 수 있을까라고는 부담이 좀 있었어요. 한번 다 다뤄보자라고 하는 각오 속에서 준비는 했으나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넉넉치 않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하여간 되는 데까지 오늘 말씀을 좀 살피고 다음 주까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기로 했잖아요. 좀 더 연장이 되면 한 4주차까지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편을 함께 다루기로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한 인물을 만나게 돼요. 뜻밖의 인물이죠. 18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아합에게는 한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칭송을 합니다. 근데 그 구체적 칭송이 뭐였죠? 칭찬이 뭐예요? 네. 여호와를 그냥 단순히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네. 지극히 경외한다는 것은 아주 크게 경외하는 자였다. 네.
그냥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근데 경외는 뭡니까?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 구약에서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죠. 이제 신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대해야 될 것을 얘기하지만 구약 시대는 경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두려움으로 섬겼던 이 대표적 주자가 바로 오베아드야였고요. 아주 크게 지극히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저도 이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다. 근데 여러분이 오바댜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18장 4절에 보면 이 사람의 행동에 아주 중요한 경외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함께 읽죠.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것이 지극히 경외한 오바댜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 아는지 아시죠? 시대의 악녀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의 그 왕의 딸입니다. 이 딸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은 거죠. 근데 이세벨이 대표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봤다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종들을 멸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죠. 제가 이렇게 이제 평신도들과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대표적인 그 사역이 아버지 학교 사역인데, 근데 서로 이렇게 호칭이 있잖아요. 아버지 학교에서 뭐라고 호칭하냐면 형제님이라는 걸 호칭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조금 이게 뉘앙스가 있어요.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데 니나 나나 똑같은 어떤 그런 존재야라는 식으로 저를 호칭하는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제 목사인 걸 이제 무시하는 거죠. 어떤 분은 깍듯하게 목사님 이렇게. 그러니까 뭐 형제님이라는 말을 듣기 싫다, 목사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은 깍듯하게 저를 목사로 그렇게 호칭해 주시면서 존중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형제라는 말을 쓰지만 상당히 좀 업신여기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느끼게 하면서 그 말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참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은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예 감사가 있었고 또 그 다음날 시차례가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섬기는 일들을 했죠. 아내와 이렇게 둘이 이렇게 섬기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도와주셔서 우리 목사님들을 섬겼는데, 근데 저는 목사님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네. 남의 목사들까지 뭐 그렇게 섬기냐 그러시지 말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남의 목사든 담임 목사든 잘 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영거포 이틀 섬기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이틀째 시차례가 있었는데 시차례 목사님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날인데 갑자기 시차례 한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이제 장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시차례가 이제 함께 장례식에 참여를 해야 돼. 참여하기 전에 시차례 먼저 갖자. 근데 이제 시차례가 모이게 되면 우리 시찰 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드려요.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 그날은 이제 회의만 하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야 돼요. 근데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식사 대접 못하는데 조그만 선물이라도 우리 목사님들께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좋은 의견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자. 교회 이름으로 하자. 교회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그래서 식사는 대접하지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하나씩 그렇게 선물 가져가시도록. 저는 아내가 왜 그러는가? 저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뭐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이런 서슬퍼런 그런 시대 속에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가면서 돌봤던 이 오바댜를 일컬어 주님은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칭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바댜라는 인물은요 상당히 내성적이고 심약한 인물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양면이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봤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심약한 인물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을 함께 좀 따라가 볼까요? 왜 이 말씀을 살피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 계속 따라가 볼까요? 7절 시작.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이 상당히 중요한 이 시기에 엘리야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지금 누구를 만나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저는 무슨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를 역사의 무대에 대비시켜서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대비시켜 반드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오바댜의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심약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8절을 계속 따라가 봅니다. 8절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제 오바댜에게 얘기합니다. 아합의 신하인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아합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의 걱정이 참 많아요. 네. 그리고 두려움이 상당히 많은 인물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18장 9절을 계속 따라가 봅니다. 18장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근데 상당히 좀 엉뚱한 말을 하죠. 제가 무슨 죄가 있기에 아합의 손에 넘겨 저를 죽게 하십니까? 계속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런 걱정을 해요. 제가 만일 전했을 때 아합이 왔는데 당신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을 향한 진노가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그 불똥이 저에게 튀어서 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괜한 걱정, 염려. 어떻게 보면 오바댜라는 인물은 상당히 심약하고 상당히 내성적 인물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져요. 자, 근데 여기에 역설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서슬퍼런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멸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겨 덜봤던 일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이런 심약한 인물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기질도 뛰어넘게 돼요. 이게 역설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미션은 이겁니다. 그러면 난 성격이 이래서 그러면서 자기는 못한다고 해. 난 기질상 그러면서 못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 기질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왜 이 사람이 연약함을 왜 굳이 얘기하실까? 결국 이제 엘리야는 아합을 설득해요. 나가 떠나지 않을 테니까 가서 얘기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합에게 가서 아합을 데리고 와서 이제 둘이 만나게 합니다. 자,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을 또 계속 이야기하세요.
재밌으시죠? 네. 삼국지보다도 재밌죠? 성경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어보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표정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성경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옛날에 사무엘, 상하 뭐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이걸 모티브로 해서 소설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난 그 재주가 없으니까 우리 성도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멘들도 없고 이런 거 모티브로 해서 소설이 나오고 이게 영화가 제작되어지고 드라마가 제작되어진다면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한 10수년이 지난 일인데 말씀 읽으면서 막 그 역동성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런 감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한 그 기도를 통한 영감이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기도와 말씀을 통한 영감이거든요. 이런 감동을 받는 거.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남매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덜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모함을 그렇게 보이는데 그 악동 뮤지션의 그 오빠 있죠. 이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빠는 하나님의 영감이 아주 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만 봐도 작곡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이는 책만 봐도 작곡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영감이 그 아이에게 임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의 아버님이 몽골 선교사님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기도할까. 그 아이들도 뭐 아직은 뭐 철이 덜 든 것 같긴 한데 하여간 그 배우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난 하나님의 영감이 그들에게 임해요. 여러분 이게 기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감이 떨어져야지.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들이 있어요. 그 말씀의 영감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영감을 받게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세상 게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그 재미가 아주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재미에 붙들리면, 재미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이들이 흔히 쓰는 그런 단어를 쓴다면 이런 강력한 말씀의 영감의 역사가 있으면 세상 것이 그렇게 흥미롭지 않게 돼요. 왜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감동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도무지 감동받지 못하는 심령이 돼요. 최근에 말씀의 부으심이 아주 강하게 저에게 있어요. 말씀의 부으심. 그리고 이때 제가 이제 노회장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씀의 그런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좀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건데, 근데 말씀의 그 강력한 그 역사, 그 영감의 그 은혜는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영감이 있었던 인물, 바로 오늘 지금 살펴보는 엘리야예요. 엘리야. 별로 재미들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재미난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읽었죠? 네, 이제 16절 아합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할게요. 네, 너무 길어요. 오늘 이 본문 양이. 18장 16절 오바댜가 아합을 만났을 때, 자, 저도 헷갈려요. 아합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 장면이죠. 18장 16절 계속 따라가 봅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17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반성이 있었습니까? 회개가 있었습니까? 전혀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는 인물이에요. 다 누구 탓이다? 엘리야 탓이다. 근데 실제로 얘기한다면 엘리야 때문에 그래요? 아합 때문에 그래요?
그 엄청난 재앙을 받았으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깨닫지 못한 이런 짐승과 같은 그런 심령, 전혀 깨닫지 못하는 심령을 일컬어 하나님은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 옛날에는 아주 딱딱한 쌀을 씻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쌀. 어느 날 어머니 생전에 제가 쌀을 씻는다고 그러니까, 야, 넌 나 닮았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쌀을 많이 씹으셨대. 근데 왜 씹으셨어요? 그러니까 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저도 왜 쌀을 씹을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쌀을 씹는 것 같아요. 이게 강하게 씹으면서 뇌를 자극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낮춘 게 뭐냐면 누룽지를 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언제 다 스톱한 줄 아세요? 이빨이 남아나질 않아요. 이빨. 근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스톱하라는 얘기거든요. 스톱. 왜 이빨이 금이 가고 깨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스톱해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아주 강한 건 이제 씹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깨달음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작은 일상생활의 그 반성과 회개 아닙니까? 이것도. 더 이상 이제 누룽지를 씹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더니 아내가 가끔씩 누룽지를 사주면서 이거 왜 안 먹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빨이 상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이빨을 좀 이렇게 좀 고쳐놓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얘기를 한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근데 이 짐승과 같은 이 심령의 야합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것도 3년의 대재앙 가운데서. 이게 사실은 불행이에요. 저는 우리 사람 스스로는 반성하고 회개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개의 영. 여러분, 성령님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메신저. 야,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 너 때문에. 근데 사실은 메신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왜 그 메신저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가 왜 고통스럽고 힘들까? 근데 내 심령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메신저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괴로워. 지금 전 이스라엘에게 너 때문에 지금 괴로워. 이 극심한 이 기근 너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때 엘리야가 바로잡죠.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엘리야는 영적 권위로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이죠. 1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며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집안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대재앙의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열왕기상 16장 하반에서 얘기했잖아요. 아합의 그 악행,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고 이세벨을 그 악녀 우상 숭배의 그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 더욱더 악행을 저질렀던 그 이유 때문에 대재앙이 온 거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했기에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들어요. 한 가지 퀴즈를 내드릴까요? 이렇게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대재앙이 임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 책망의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 칸박한 심령.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면 회개의 심령을 나에게 허락해달라.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게 사실은 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 이것도 사실 회개의 영이 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드러내실 때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그리고 죄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계속 붙잡혀요. 그리고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려요. 아멘. 그리고 요청한 게 있죠. 45분 조금 그때까지 좀 하죠. 18장 19절 계속 따라가 볼까요? 18장 19절. 18장 1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을 갈메스 모아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상한 어떤 주문들이에요. 바알 선지자 450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을 이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거기에서 이 갈멜산의 대결의 대격돌의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근데 인원수로 따진다면 저쪽은 몇 명? 자, 여기 인원수로 따지면 850대 1로 대결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근데 엘리야는 왜 이러는 걸까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좀 이따 살필 거예요. 거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 850대 1로 맞짱을 떴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을 쌓자.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구하자. 불을 내려달라고. 자, 불을 붙이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불을 하늘에서 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재산을 사려는 이가 진짜 신임을 우리가 증명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구합니다. 정오까지 구했으나 불이 떨어지지 않자 창과 칼로 몸을 자위하면서 밤이 될 때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구하지만 그 어떤 일도 하늘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저녁이 됐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죠. 뭐라고 합니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산을 다 사르고 그리고 도랑을 타서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비웠던 것까지 다 핥아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것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유재근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좀 20절 넘어가고요. 36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18장 36절. 왜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이 대결을 왜 벌였는가? 자기에게 왜 불리한 이 대결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850대 1.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단을 사르는 이가 진짜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이 대결을 왜 벌였느냐? 18장 36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많이 혼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제가 드린 질문에 입각해서 이 36절을 보셔야 돼요. 자, 36절. 자, 찬찬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왜 이런 행동들을 벌인 것일까요? 자, 결과론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원인적인 것, 동기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결과적인 것은 아까 유건사님이 다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건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 다시 하면 안 돼요. 동기적인 게 뭡니까? 왜 이런 대결을 벌인 것일까요? 네,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대 1로 대결을 벌이라고. 그리고 재산을 쌓아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구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임을 증명하라고? 인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얻어먹어라. 사르밧 과거에 가서 얻어먹어라.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감동이 임했을 때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 갈멜산에서의 이 대결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라면 이렇게 하라면 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은 자기의 임의로 자기의 아이디어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실질적 기도편은 다음 주에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임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곧바로 비가 된 건 아니죠. 바로 엘리야의 순종과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생명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입니다. 850대 1로 대결을 벌여라. 재산을 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가 참 하나님임을 증명해라.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백성들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그 순종,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 공부와 성경 필사와 그리고 성경 낭독 뒤에 자꾸 숨고 언제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지 자꾸 미루고 또 미루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필사하고 낭독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말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에 침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제가 받아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함으로 주님 주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하여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